몇 시까지 할지가 고민입니다. 제가 가덕교회를 부임한 지는 이제 16년 차입니다. 가덕교회를 처음 부임하면서 이 고신 목사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였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덕교회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기도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생각해 보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 봐도 응답은 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 선마을 교회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면 가라 할까요 가지 마라 할까요?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덕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가니까 할머니 한 30명쯤 모여 있는 교회인데 지금 올해가 가덕교회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40에 그 교회 부임을 하니까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새로워질 거다 그랬는데 제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가 제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새벽 기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제가 본당에서 새벽 기도 드리는 장소에서 자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도 새벽 기도가 안 돼가지고 젊을 때는 다들 안 되더라고요. 밤새 새벽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본당인데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 드리는 장소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테이블이었는데 전우사 때 거기서 잤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드려지고 있더라고요. 제 머리맡에 장로님 앉아 계시고 제 팔에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전도사가 자고 있으면 깨워야 될 텐데 아무도 깨우지를 않더라고요. 눈을 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눈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안 됐습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안 돼서 고민했는데 가덕교회를 부임하니까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로 왔으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이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야 그랬는데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2008년 8월 달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실 위기였어요. 돌아가실 위기에 마지막 유언같이 빨리 담임 목사 모셔라.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다음 날부터 몸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1월 말에 은퇴하셨어요. 분명히 8월 달에 은퇴하신다 그랬는데 몸이 건강해지셔서 저는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은 11월 말까지 은퇴를 하시고 저는 성도같이 앉아 있었어요. 하는 일은 없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을 이렇게 교회를 옆에서 바라보게 됐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11월 말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위임을 하면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게 됐는데 새벽기도 본문을 못 잡겠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역을 한 지가 꽤 오래된 목사인데 설교 본문을 못 잡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설교 본문을 못 잡는 게. 그래서 설교 본문을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설교 본문을 못 잡았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가덕교회를 와서 제가 가덕교회를 바꿔 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바꿔 놓는 게 아니고 목사를 바꿔 놓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 놓는 데더라고요. 제일 먼저 누굴 세우냐면 목사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설교를 본문을 못 잡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뭘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할머니 30분 중에 제가 처음 가서 했던 일은 권차례가 모였습니다. 권차례. 담임 목사가 권차례를 모이라고 그러면 권차님들이 오셔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권차례를 모이라 그러는데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한 분도 안 오시지?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왜 안 오셨는지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교인 30명에 시간 지나면 다 알 걸 뭐 모여가지고 교인들 파악을 하냐는 거예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없어서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반대 안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저희 교회 그 강대상이 옛날 나무 강대상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나무 강대상이. 크리스탈 강대상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강대상 뒤에서 하나님하고 싸우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덕교회에 온 건 교인들이 불러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자,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를 담임 목사로 불렀으면 교인들이 제 말을 좀 듣게 하든지, 아니 권찰을 오면 오라고 하든지, 금요 기도회를 오시든지, 아니 왜 아무도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강대상 뒤에서 하나님하고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보 만들지 마시고 이제부터 제가 절대로 이제 저는 교인들한테 하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인들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겠는데 새벽기도 본문을 못 잡았어요. 못 잡은 이유를 제가 알았는데,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제가 어떤 본문을 잡았을까요? 전도에 관계된 본문을 잡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저보고 전도 축제를 하라고 하면 전도 축제에 관계된 말씀을 잡았어요. 청년 사역하라고 하면 제가 청년 사역에 관계된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덕교회를 오니까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본문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하라고 했으면, 아니 그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잡아서 설교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한 번도 말씀을 따라가 본 일이 없었구나.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계획을 짜고 설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인들을 제가 설득했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죠? 하고 말씀을 따라가 본 일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모세 같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서 예배드리는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은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갔어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제가 온다고, 제가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약까지 설교를 다 끝내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 그러면 신약을 해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이 저희 교회 제가 처음 했던 설교이자 16년 동안 저희 교회 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는데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하지? 그리고 새벽 3시 반쯤 나가서 본당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계속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가덕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2가지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가덕교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할머니 2분이 나와 계셨어요. 제가 8월 달에 부임해서 새벽기도 참석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늘 나오면 우리 어르신들의 패턴이 있어요. 설교가 시작되면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다들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기도가 다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보는데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메시지는 딱 한마디였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2가지인데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가덕교회가 할 겁니다. 할머니 2분이 안 주무시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설교 시간에 다 주무시던 할머니 2분이 안 주무시고 2분이 피드백을 나누시더라고요. 2분이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 들은 얘기를 가지고 2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이 되어서 첫 담임이 되어서 첫 설교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덕교회가 할 일이 2가지인데
열방을 섬기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일꾼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30분이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를 사택을 갔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요? 장로님 교인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바람이 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가 청중 분석을 못 해가지고 할머니들 앉혀놓고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고 애들은 아무도 없는 교회에 민족의 지도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가 시작이자 마지막 설교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아니 제가 생각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그 일이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부임을 하자마자 11월 달 예결산위원회가 모이더라고요. 근데 시골교회 예결산위원회는 뻔하더라고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제 사례 결정하면 됩니다. 제 사례. 그래서 시골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예산은 딱 제 사례만 주고 전기세 내면 끝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재직회를 모였는데 저희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그 코팅기가 없어가지고 코팅기가 필요합니다. 코팅기가 없어가지고 코팅기를 코팅하러 동네 학교에 내려가서 코팅을 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한 7만 원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주겠다 그러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코팅기가 필요하답니다. 얼마요? 7만 원쯤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재직회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5만 원 이상 지출은 재직회 통과를 해야 된대요. 그때부터 제가 놀라운 비밀들이 다 풀렸어요. 분명히 식당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일이 되면 밥이 나오더라고요. 식당에 양념통 하나 없는데 주일 되면 밥이 나왔어요. 아,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5만 원 이상 지출에 재직회를 여니까 교인들이 밥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구역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하고 가고 마치면 집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로 도회 청구해서 청구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청구를 그냥 섬기는 일은 다 집에서 가지고 와서 섬기지 교회 청구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30명 모이는 교회가 제 사례를 주더라고요. 이제 놀라운 비밀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저희 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를 했어요. 아니 교인 30명 모이는 그 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를 하고 담임 목사 사례를 주는데 어떻게 주지?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냈던 헌금에 제 사례 주고 원로 목사님 생활비 주고 전기세 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안 쓰면 되는구나. 안 쓰면 그냥 헌금이 들어온 대로 그렇게만 나가지 다른 데는 돈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이상 지출에 재직회 여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게 가덕교회였어요. 그리고 예결산위원회를 하는데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목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사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눈치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이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돈 드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얘기하지 그랬는데 제가 8월 달에 와서 11월 위임할 때까지 교회를 쭉 둘러보니까 저희 비어있는 빈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는 빈집이 있거든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사역하다가 가거나 교인들이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게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빈집이 있는데 늘 교인들이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빈집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사택으로 쓸 수도 없고 사역자가 없으니까 사택도 안 되고 애들이 없으니까 교육관도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물어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집을 갑자기 25년 전 제가 남천교회 사역을 할 때 그때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 나갔었어요.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형님,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안식관이 필요한데 어머니 집에 이틀, 형님 집에 이틀 이러다가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형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선교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세요로 했던 갑자기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는 건 주의 은혜죠.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 저는 부목사밖에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장로님이 그 말을 물어보는데 25년 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 비어있는 저 집을 선교사 안식관으로 씁시다.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죠?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돈이. 그래서 선교사 안식관을 하기로 했어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하는 게 그렇지. 그게 왜 돈이 안 들겠어요? 남자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집이 있으면 쓰면 되지. 그 집이 자연 친화적인 집이더라고요. 지은 지가 오래된 집인데 너무 자연 친화적인 집이 뭐냐면 자고 그 집에 들어가면 밖에 온도가 몇 도인지 느껴지는 집 있죠. 예, 겨울에는 영하 1도쯤 되는구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한번 들어갔더니 세상에 말벌들이 집을 얼마나 지어놨든지 빈집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좀 그래. 제가 말벌집 끌어내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나중에 한 오후 5시, 5쯤 되니까 말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올 데가 없는데 봤더니 그 샤시 문 사이 틈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빈집이 그 정도로 비어있는 집이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와서 주무시면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도 없고 식구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무시면 되지. 그래서 선교사 안식관을 하기로 하고 저희 신학대학원, 고신대학원 선교단체에다가 가득교회 선교사 안식관이 있습니다라고 딱 게시판에 광고를 냈어요. 우리 장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배 타고 들어올 때거든요. 제가 배 타고 3년을 타고 다녔는데 아니 선교사님들 중에 배 타고 여기를 오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답은 모른다였어요. 제가 해본 일이 없는데 아니 선교사가 올지 안 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배 내리는 곳에서 저희 교회까지 1시간을 걸어와야 되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저희 가득 기도원밖에는 가본 일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가 선창이라고 내리는 곳에서 걸어서 1시간을 오는데 선교사님 누가 온다고 하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어디에 지어져 있냐면 그 마을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논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지어놨는데 올라오는 길은 논길이에요. 논길. 경운기 올라온 길 있죠. 그게 우리 교회 올라온 길이었어요. 포장도 안 돼 있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을 남겨놨는데 지금까지 이메일로 연락 온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한 10년쯤 지나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10년이 지나서 다시 봤더니 이메일을 틀리게 적었어요. 제 이메일이 파드선 천사거든요. 아버지 아들 천사인데 그래서 파드선 천사 1004인데 0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메일은 한 통도 안 왔어요. 안 오고 전화만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을 이메일로 안 주고받고 목소리로 주고받은 게 하나님의 큰 한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연락 와서 목사님 한번 가겠습니다. 제 1호 선교사님이 누가 오셨냐면 그때 남천교회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서대경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참 엉뚱한 일을 시작했다. 저 섬마을에 누가 갈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차를 내려서 저희가 그때 프라이드 있었어요. 프라이드 날아다니는. 그래서 선창에 가서 그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가덕교회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 같아요. 그 선교사님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욕이더라고요. 욕. 천국 가는 길 이랬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를 오는 길이 경운기 올라오는 길이니까 되게 좁은 거예요. 좁아가지고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논에 빠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벼랑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논에 빠지면 경운기가 와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덕교회를 갈 때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지나가야 된대요. 제가 누가 온다 그러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또 빠질까 봐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관이 만들어졌는데 참 바보 같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한 6개월, 1년 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이제 뭐를 준비했어요. 싱크대 준비하고 뭐 침대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딱 오셨는데 그때 저희 청년이 3명 있었어요. 3명. 여러분 제가 부임을 하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든지. 그런데 그 3명이 어떻게 남아있냐 그랬더니 다 중직자들 자녀들이더라고요. 도망 다 갔는데 도망 못 가고 남은 애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다 대학, 직장 때문에 다 나갔는데 걔들은 주일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네가 나가면 이 교회 일은 누가 하니? 시골에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교회를 들어와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얘기했죠.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 3명이 이 목사랑 비슷하더라고요. 이 목사와 비슷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 선교사님 오시면 그 나라의 선교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원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얘들이 눈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오시기로 했다. 남아공에서 오신단다. 이랬더니 애들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러더니 애들이 당황하더니 전혀 뭐 당황스럽지 않게 사실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3세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다음번에 오신 선교사님의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거든. 여러분 서원했다가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죠?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맞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 선교사님은요 아르헨티나에서 오셨어요. 저희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선교를 가려면 그래 성수야 아르헨티나 간다고? 그러면 미국에 와서 한 2박 3일 있다가 가 이러더라고요. 왜냐니까 아르헨티나는 한 38시간 걸린대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남아공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더 피했다가는 뭘 만날지 모르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남아공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같이 머물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 3명을 데리고 놀러 갔죠. 놀러 갔더니 이 선교사님이 남아공 얘기해주고 남아공 음식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3명이 선교사님하고 12시 넘게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드디어 청년 1박 2일 선교 캠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얘기 나누는데 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때 고신대 간호학과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그 여학생이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다음에 제가 간호사 은퇴를 하고 나면 내 마지막 여생을 남아공에서 바치고 싶어요. 그 선교사님이 칭찬할 줄 알았더니 욕에 욕을 해가지고 세상에 네 젊은 시간 다 바치고 늙어 빠져서 올 거냐고 막 야단을 치고 욕하고 얘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걔가 봉사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고맙다 그랬거든요. 시간 내줘서 교회 나오고 헌금 해주면 여러분 시골 교회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젊은이가 예배 드려주고 헌금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내주고 자기 헌금을 내주면 다 들었던 얘기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선교사님한테는 욕에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얘가 정신 차렸나 봐요. 한 번도 자기한테 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다음부터는요 얘가 지하고 똑같은 놈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니도 욕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지하고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놈들이 있죠. 시간 나면 교회 오고 돈 남으면 헌금하고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다 데려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욕 태박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선교사님
2박 3일, 3박 4일 계시는 동안에 그 청년이 1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야, 10명이 됐는데 그 10명이 선교사님 가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보러 가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갈 건데 목사님이 선교를 준비해 주세요 이 말 나올까 봐. 여러분, 제가 걔들을 가만히 봤는데 그 10명이 다 어떤 애들이냐면 다 마을 애들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30명 되니까 30명 되는 작은 교회가 되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너무 가족 같은 교회일 것 같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1000명 모이나 30명 모이나 교회가 갈라져 있고 싸우고 갈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세 가문이 흘러요 했는데, 요 가문에 한 명, 요 가문에 한 명, 요 가문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봉사를 하는데 다 봉사를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이 선교를 가겠다고 선교 기도회를 자기들이 하겠대요. 근데 너무 감사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해도 된대요.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분명히 그 기도에 인도하다가 얘들까지 문제가 생기면 얘들 문제가 안 돼요. 교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얘들 붙들고 선교 기도하다가 얘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분명히 얘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기 시작하면 그 싸움에 제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얘들이 너무 감사하게 그 기도회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하겠다고 하는 10명 애들을 앉혀놓고 한 가지만 딱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을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해라, 선교 준비 잘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군을 향해서 절대 총만 겨누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얘들이 2년 동안 선교 준비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뭐 했냐면 싸우더라고요. 내가 저 언니 때문에 못 가겠어요. 맨날 그 얘기. 내가 저 언니 때문에 못 가겠어요. 모여서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기들이 1년 8개월 동안 했는데 싸운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년 8개월 지나니까 선교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가기 얼마가 안 남은 거예요. 이제 한 4개월쯤 남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딱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는데 10명 중에 사실은 못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아공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아공 선교는요 350만 원쯤 들어요. 그리고 며칠을 가야 될까요? 2주를 가야 돼요. 2주. 여러분, 오고 가는 시간 빼고 일주일 만에 가면, 오고 가는 시간 빼면 남아공에서 이틀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를 가야 돼요. 2주. 생각해 보세요. 2주를 가야 되고 350만 원이 들면 청년들은 2주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대학생들은 350만 원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겠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애 중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10명이 가게 다 같이 갔었는데 그 10명이 간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책을 쓰라면 책을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우리 선창에 내리면 시골은 선창에 하나로마트가 딱 하나 있어요. 저희 그 섬에는 가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덕도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과자 사 먹으려고 800원 들고 하나로마트를 1시간 동안 걸어가서 과자를 사오더라고요. 그 하나로마트에 가면 농협이 있어요. 그 농협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기도하면서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은 생겼는데 자기는 못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협의 지점장이 한 번도 그런 일로 휴가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이 하여튼 예수 믿는 애들 너무 싫어해가지고 회식을 주일날 해요. 회식을 주일날 하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 마음은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프리카를 못 가겠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지점장이 그런 일로 휴가를 보내준 일도 없는 지점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얘가 가겠다는 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딱 그랬는데 그 다음 주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못 가게 됐어요. 아, 왜? 전국 농협 지점 우수 사원 선정을 했는데 자기가 그 몇 프로 안에 뽑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좋은 일이지? 그래서 우수 사원이 일본 연수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남아공 가는 그 날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 지점장님한테. 지점장님, 제가 혹시 일본 연수 안 가고 남아공을 가면 무슨 얘기냐고. 안 되지. 그게 지금.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일본 연수 가는 날짜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기도하는 애들이. 그랬는데 다음 주 오더니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얘가 창고 직원인데 창고 직원 3명 중에 2명이 진급 시험을 쳐야 되는데 진급 시험을 치는 직원들한테는 2주 회사를 안 나오게 해준대요. 그 안 나오는 날짜가 남아공한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니 안 나오면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직원을 창구를 보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진급 시험 날짜도 바뀌는 거 있죠. 와,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영들은 정체를 드러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지점장이 보내기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더래요. 못 보낸다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보내면, 내가 한 번도 이런 일로 보낸 적이 없는데 너를 보내면 전부 다 보내야 되니까 나는 못 보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사실은 그날 남아공을 선교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예배를 마치면 출발하는 날짜였는데 제가 오전 예배 설교를 하는데 걔 350만 원 냈거든요. 그런데 가기로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저기 앉아 있었어요. 제가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를 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왜냐니까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오늘 가야 되는 날인데 지점장은 안 된다 그러지, 허락은 안 났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앉았는데 저기 앉아 있는 애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저 가게 됐어요.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마치고 같이 짐 싸가지고 막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 화가 되게 많이 났대요. 이 직원이 자기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마침 농협 이사장님이 그 지점에 왔다는 거예요. 이 지점장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지점장님 그 농협 이사장한테 좀 화를 낸 거예요. 이런 나쁜 직원이 있다고. 세상에 이 바쁜 일 중에 자기가 어디 봉사로 외국을 간다는 그런 나쁜 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장이 물어보더래요. 어디를 가는데? 남아공 간답니다. 왜? 봉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줘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사장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장이 전국 농협에 지금 직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아프리카나 어디 봉사를 하나 보내라고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을 누굴 보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직원을 빼서 보내겠어요. 어느 직원을. 그랬는데 갔더니 봉사를 아프리카로 간다는데 지 돈 내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농협 이름으로 간다 그러고 지 돈으로 가라 해. 그래서 사실은 지점장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장님은 걔 보내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너 가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남아공을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요, 갔다 왔는데 걔 자리가 없더라고요. 지점장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 돌아왔는데 1월 달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 15년, 16년 전에 눈 정말 많이 왔을 때, 정말 추웠을 때 걔 자리가 문 밖에서 인사시키는 자리더라고요. 그 말은 나가란 얘기죠. 그런데 걔가 밖에서 인사하고 서 있었대요. 안에 있는 직원들이 문자 보내더래요. 언니 용기를 내세요. 언니 때문에 힘이 나요. 그래서 걔는 밖에서 인사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시 복귀하고 해병대 대위하고 결혼해서 지금 해병대 중령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걔 얘기만이 아니에요. 10명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가자고 그랬어요. 지가 간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지가 가겠다 그러니까 못 갈 일이 생기면 저거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가자 그랬으면 저는 죽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가겠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기도하지, 자기들이 응답받지. 목사님 35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저희 식구 5명 다 가기로 했거든요. 15명이 갔는데 청년 10명, 저희 식구 5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 5명이 가니까 우리는 350만 원 곱하기 5잖아요. 청년들이 목사님 저 250만 원 모자란다. 야, 나는 1200만 원 모자란다. 나는 1200만 원. 말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차가 있었어요. 부목사에 뜨면서 오면서 제 차를 가져왔거든요. 야, 저는 좀 뭔가 있었죠. 요 차를 팔면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저는 5명 가지만 350만 원에 5명에서 차를 팔면 3분의 1은 되겠다 했는데 세상에 그 차를 팔러 갔는데 저희 신학대학원 친구,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인데 내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대구에서 그 중고차 차량 판매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오시다. 목사님, 전도사님 오십시오. 제가 그 말 듣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번 그 장로님 뵈러 가야겠다. 그 장로님이 오면 무조건 다 값을 좋게 쳐준다 그랬거든요. 제 차를 보더니 하나 지적할 때마다 50만 원씩 깎여요. 제가 분명히 그 차를 팔아 5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저 그 차가 70만 원 받았습니다. 70만 원. 야, 돈이 한 푼도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믿는 구석 하나도 못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남아공 선교를 갔습니다. 준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선교가 제대로 가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 선교사님한테 욕먹으러 간 거죠. 욕먹으러. 그래서 얘들이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벤츠였어요. 벤츠 빨간 우리 그 봉고 같은 15인승. 야, 그 차를 탔는데 그 차가 99만 킬로더라고요. 그때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99만이 한 2번 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만이 넘었던 차인데 그 차를 타고 저희들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타시고 서대경 목사님 타시고 제가 앉고 청년들이 뒤에 앉았는데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잖아요. 뭐가 충만할까요? 눈치가 성령 충만한 제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청년들이 저만 째려보더라고요. 그 옆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 제가 내려가지고 눈치가 빠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내려서 제일 뒤에 앉고 그 청년들 10명이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거기 앉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보니까 장보러 가도 2시간, 선교지 4시간, 하여튼 타면 기본이 하여튼 2시간, 4시간 타고 가야 돼요.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걔 울고 있더라고. 또 한 소리 들었어. 한 소리 또 울고 내리면서 또 가위바위보 이기면 옆에 앉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지적해주고 체크해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는요, 자는 시간 빼고는 다 붙어 있었어요. 아침 일어나서 청소할 때부터 장보러 갈 때까지, 선교지 갈 때까지 자기 전까지 앉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얘기 듣고 말씀 듣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야,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얘들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아프리카는 선교를 하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예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근데 선교를 처음 가봤잖아요. 우리가 15명이 갔는데 15명이 모았던 돈 350만 원 곱하기 15명 하니까 이게 5천만 원 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었어요. 청년들이 모았던 경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 먹이는지. 아프리카에 가서 양고기, 소고기, 양으로 그 국 만들어서 하여튼 고아서 우리한테 먹이고. 야, 저희는요, 우리가 선교사님 드리려고 사갔던 거 다 먹고 선교사님 이제 냉장고 다 털어먹고.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으면 드리고 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선교를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남았다고 나중에 청년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그래서 250만 원 남았대요. 참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저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뭐 교회 헌금하자 그랬는데 그때 250만 원이 우리 교회 한 달 헌금이에요. 한 주 50만 원 나올 때 장로님이 신났죠. 청년이 갑자기 3명, 그것도 다 도망가려고 준비하던 애들이 이제 도망 안 가지. 얘들이 전도해서 교회 애들이, 청년들이 늘었지. 선교를 갔다 오더니 돈 남았다고 교회 헌금하지. 이러니까 이게 이만큼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남아공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남아공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가만히 보니까 집이 기름 보일러거든요. 기름 보일러. 여러분 아시죠? 기름 보일러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어르신들 기름 보일러 절대 안 떼십니다. 다 전기 장판 깔고 살지 기름 보일러 떼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보니까 세상에 시골 교회 기름 보일러니까 기름 보일러를 떼겠어요? 안 떼겠어요? 안 떼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시더라고요.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안 떼시는 거예요. 난방을
거실만 딱 틀어놓고 나머지는 다 잠그시고 거실만 딱 트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가서 뭐 하셨을까요? 밸브를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잠그시고 장로님은 여시고, 열면서 하신 얘기가 선교사님 마음껏 떼십시오. 그때가 한참 이제 그 국제전화가 있을 때였는데 선교사님이 전화기도 마음껏 쓰십시오. 국제전화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그때 기름 보일러, 겨울에 기름, 선교사님들 난방을 떼면요, 기름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2드럼씩 나왔어요. 한 드럼에 40만 원 할 때 기름값이 한 달에 80만 원 나갔어요. 장로님이 기름 아끼라고 줄였을까요? 쓰라고 열어줬을까요? 열어줬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무도 없지, 애들 아무도 없지,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가 좋으냐면요, 애들 소리 나는 게 제일 좋아요. 애들 소리 나는 게. 청년 소리 나지, 애들 소리 나지. 그래서 제가 지금 16년 차인데요, 제가 유아 세례를 몇 명을 줬냐면 49명을 줬어요. 우리 작년에 청년들 2쌍 결혼했고요. 재작년에 2쌍 결혼했고, 작년에 4쌍 결혼했고요. 올해 3쌍 결혼해요. 아주 줄을 서요. 줄을.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50번째 유아 세례는 상금을 줘야겠다 그랬더니 지금 청년들이 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다 예비 후보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우리 아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제일 유력한 후보더라고요. 그래서 50번째 유아 세례를 누가 받을 건가 되게 지금 다 경쟁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선교를 갔다 오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갔다 와요. 여러분, 한 번도 지금까지 선교비를, 후원을, 제가 돈을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이 간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갔다 와요. 지금은 보통은 청년들이 가면 이제 2주 이랬는데 요즘은 2주 안 가죠. 가면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있다 와요.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삼촌 집에 놀러 갔다 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2주 만에 올까요? 한 달 만에 올까요? 그죠?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는 고모 집에 가더니 3개월을 딱 채워서 오더라고요. 비자 3개월. 똑같아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한 주, 2주 가는 법이 없어요. 가면 기본이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있다 와요. 여러분, 그렇게 선교를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온 선교사님들은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난방비, 인터넷비, 전화비, 머무시는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선교관이 지금 9채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망했겠죠. 여러분, 자녀 9명이면 망했을까요? 부자일까요? 신기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관을 하겠다고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허락을 하면서 물어본 게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첫 번째, 누가 오시겠냐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선교관을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였어요. 여러분, 우리 80세, 거의 80세 이상이셨거든요. 제가 가덕에서 놀랐던 게 뭐냐면 80은 제일 젊으신 분이고요. 저희는 기본이 100세가 다 돼가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자녀들하고 해외여행 가서 동남아 가서 번지 점프하고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는 다 아프시대요. 그죠? 교회 일은 다 아프시대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선교관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그럼 선교 사람이 있으면 하자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다음 뭐라고요? 자손이죠. 제가 그전까지는 이 자손으로 안 보였어요. 일꾼으로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 일꾼, 목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교회 일할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내 눈에는 그게 일꾼으로 보이더라고요. 선교하면 일꾼이 만들어지겠구나. 아니더라고요. 일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어르신들,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집에는 힘이 드니까 어르신들 집에는 아무도 안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올까요? 자녀들이 오죠. 그래,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럼 뭐 하시냐 그랬더니 알아서 자고 간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자녀들에게 한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잘하시겠네요. 제일 전문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진짜 자녀들이 온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냥 선교사님 오셨는데 잘해. 이게 느낌이 저희 장모님 집에 갔을 때랑 느낌이 비슷했어요. 여러분, 자면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안 깨워요. 푹 자게 하지. 이서방 힘들지? 하고는 푹 자. 깨우는 법이 없어요. 푹 자게 하고 밥 먹을 때 일어나면 밥 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시면 푹 쉬게 하고 문 앞에다가 음식 하나 걸어놓고 밭에 우리 밭이니까 다 따드세요. 끝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힐링이 된대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냥 푹 쉬게 하고. 여러분, 이게 가덕교회가 했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늘 하던 전문가들이 그거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푹 자고 사위들이 푹 자고 가고, 그게 우리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갈 때 회복되어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한 줄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제가 처음 가덕교회 부임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기는 거였어요. 저는 장로님 참 존경하는 게, 이 장로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가덕도에 있는 분들이 다 시족 공동체 친척 가족들이세요. 그래서 참 지금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장례식에 가면 섬 사람들이 다 오시잖아요. 다 아재래요. 지금도 족보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이 장로님이, 그 어르신들이 다 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마을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 어르신들을 지금까지 차량 운행을 하세요. 차량으로 다 모시고 가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집사들한테 시켰어요. 저희는 차량 운영팀이 있어요. 차량 사역팀이 다 뭐냐면, 차 가진 사람은 다 차량 사역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알아서 교인들 다 태워서 와요. 태워서 오는데 어르신들 태우고 오는 거는 젊은 사람이 못 하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시간에 안 나와 계신대. 분명히 나온다 그랬는데 그 시간에 안 나와 계신대요. 알고 봤더니 어르신들은 잠 깨면 나오세요. 시계 보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 잠 깨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간 나가는데 안 계셔. 못 태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다 태우세요.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셔틀이세요. 계속 돌아요. 그냥 계속 돌고 있어요. 그분 다 나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꿈이 뭐냐면 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있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셨는데 혹시 목사님, 가덕교회가 가덕도는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어르신들 목회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시 목사잖아요. 고시 목사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잘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노인 복지 사역을 한다, 그건 교회일까요? 센터일까요? 센터예요. 그건 교회란 말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이제부터는 이제 초장동 노인복지센터라고 붙여야 되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세계 복음화 하는 데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눈치는 잘 배워가지고 배운 게 그거더라고요. 장로님, 교회는 세계 복음화 하는 데입니다. 장로님 기가 막힌가 봐요. 왜냐니까 어른들밖에 아무도 없는데, 이 목사가 눈치가 없어가 도대체 애들도 없지, 젊은 사람도 없지, 아무도 없는데 세계 복음화를 누가 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어르신들을 데리고 노인 복지 사역을 해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말은, 답은 저한테 없는 거예요. 답은. 그랬는데 한 번은 장로님이 이제 하도 제가 안 당할 때마다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를 강하게 미시더라고요. 집사들 한 10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 집사들이 다 동의했다. 이제 당회에서 우리가 노인 복지 사역을 하기로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가져왔더라고요. 노인 복지 요양원 시설을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짜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장로님 이것만 되면 허락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중에 세 분만 지금 전화 걸어서
이제 여기 노인 센터를 만들 테니까 만들어 놓으면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 3분만 계시면 제가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장로님이 허락 당연히 오지. 내가 오라고 하면 다 오실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섬겼지. 그리고 다 친척이죠. 이모 되시고 형수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라면 다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거시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아무도 오시라는 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오시겠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간대. 내가 다음에 늙어서 거동 못하면 그때 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마을에서 이웃이랑 가족이랑 함께 살고 싶지 여기 시설 만들어 놨다고 해서 여기 와서 사는 건 싫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요양시설 가고 싶으신 분 안 가세요. 내가 거기를 왜 가? 그것도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거동을 못해서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 자녀들 피해 안 주려고 가지. 어른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모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두는 건 참 좋은 것 같지만 어른들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어른들은 모든 세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같이 왔던 집사님들을 보니까 이 한 집사님은 선교하고 싶어 하시고 한 집사님은 어린이 사회 가고 싶어 하시고 다 하고 싶은 일도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 때 유치원, 중고등부, 청년부, 선교사 안식관 그리고 학교 다 필요합니다. 이 시설들이 다 있는 곳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있는 곳에 어른들이 사셔야 어른들이 노인네가 아니고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따라오신 분들이 얼굴이 다 펴졌더라고요. 다시 계획을 짜서 오십시오 했더니 다시 가서 다시 계획을 짜서 왔어요. 100평 계획이었는데 420평 계획을 짜서 왔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좋았던 게 나한테 100평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가 장로님의 꿈을 더 크게 만들어준 거죠. 너무 좋아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420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아니 그 420평을 어떻게 지금 빚이 아직 5억이 남아있는데 빚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빚을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가서 빚을 해결할 문제를 답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얼마씩 해가지고 몇 년 안에 이 빚을 갚는 걸로 한다. 다시 왔더라고요. 목사님 다 짰습니다. 빚을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럼 건축비는요? 건축비 생각을 못했는데요. 건축비 100% 대출은 안 됩니다. 적어도 반은 헌금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계획을 짜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계획을 짜서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당회가 계획을 짜니까 교인들이 그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계획을 짜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좋으니까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다 보이더라고요. 교인들이 그게 너무 좋아서 계획을 짜오는데 당회는 보이는 거 있죠. 빚은, 건축비는. 그래서 뭐가 가능해졌냐면 교인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당회가 교인들을 지도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당회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교인들이 당회를 지도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님들이 생각이 없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그런데 교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당회가 그걸 지도하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주일학교부터 어른들까지 원통형 구조입니다. 가덕도에서 저희가 원통형 구조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선교를 갔다 오고 주일학교 아들이 알아서 선교를 갔다 오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갔다 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은 3년마다 5년마다 오는데 선교사님 아이들은 방학 때마다 와요. 우리도 방학 때마다 가고.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이게 선교가 아니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방학 같아요. 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고 삼촌 집에 놀러 오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오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는 숙소가 반드시 예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는 건 예약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애랑 같이 살면 돼요. 여러분 이게 그 홈스테이가 가능하더라고요. 부모들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꿈이에요. 선교사님 아이들은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예요. 그것도 영어 잘하는 좋은 친구예요. 영어 잘하는 좋은 친구. 그래서 얘들이 와서 우리 학교 다니고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니까 폐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다니기 시작하지. 얘들이 같이 있기 시작하지. 그리고 우리 애들이 가기 시작하지. 그래서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한테 갈 때마다 너희들 꼭 그 선교사님 돈 드리고 와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애들이 가면 돈을 안 받으세요. 왜 안 받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가도 가족처럼 계시면서 한 번도 안 받는 분들이 왜 조카들 같은 애들이 왔는데 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조카 왔는데 돈 받는 삼촌 받냐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애들이 한 달 동안 있다 와도 돈을 안 받으세요. 그러면 부모들은 또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돈은 드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봉투를 넣어서 가르치잖아요. 그 어디다 놓고 와야 된다. 그러면요, 그 봉투가 또 애들 가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집에 애들 가지, 애들 우리 교회 오지,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가 얘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좋았는데 중학교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애들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초장동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있을 때는 애들하고 늘 싸웠어요. 수련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2박 3일 가는데 제가 마침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애들한테 3박 4일 가자고 말을 다 주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지금 2박 3일도 바쁜데 무슨 3박 4일을 가냐고 애들이 저한테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해는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입으로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애들이 왔는데 선교사님 애들은 꿈이, 그 추억이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인 거예요. 애들이 물어봤나 봐요. 이 교회, 가덕교회는 수련회 안 해? 애들이 한다 얘기한 거예요. 안 가던 놈들이 친구들이 물으니까 간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목사님 가시면 안 되고 교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누구 데려갈 건데? 그랬더니 자기들보다 한두 살 많은 형들을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형들, 오빠들, 언니들을 데리고 가는데 얘들이 조장을 하고 자기들이 조언을 하고 가는데 어디 갈 건데? 그랬더니 제주도를 가겠대요. 제주도 기독교 순례길을 가는데, 그래 언제 갈 건데? 그랬더니 월요일 가서 토요일 나오겠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이게 5박 6일인데? 그죠? 3박 4일 한다고 싸웠던 저하고 친구들끼리 가자 그러니까 5박 6일을 간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5박 6일이 아니더라고요. 월요일 날 가서 그 다음 주 토요일 오겠다는 얘기더라고요. 12박 13일을 간다는 얘기더라고요. 야, 얘들이 작정을 했더만, 작정을. 그러니까 오전에는 선교 훈련하고 오후에는 그 기독교 순례길을 걷는 걸 하는데 12박 13일인데 회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20만 원이래요. 그런데 20만 원에 비행기 빼고 나면 얼마 남는데 했더니 4명이 하루에 10,000원으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거지 술래? 그러면서 애들이 갔다 왔는데 상거지가 그런 거지가 없더라고요. 4명이 하루에 10,000원으로 살기로 자기들이 돌아다. 제가 그 다음 주 우리 애들 데리고 제주도 휴가 갔다 왔거든요. 우리 애들이 차를 타고 가면 아빠 요 길이 우리 걸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요 길이. 그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게 얘들이 캠프를, 중고등부 캠프를 그래서 12박 13일을 하더니 하는 얘기가 올 겨울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18회째 하고 있습니다. 18회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캠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18회째 하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부 캠프 그렇게 모이는 숫자가 한 300명씩 모이거든요. 벌써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된 애들이 벌써 한 300명 좀 돼요. 지금은 많아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해요. 이제 그 친구가 된 그곳에서 다 모이거든요. 걔들이 다 청년들이 돼서 지금 청년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 애들하고 선교 훈련 받은 외국 청년들하고 늘 캠프는 같이 해요. 지금도 2주를 하거든요. 한 주는 스텝 트레이닝, 한 주 캠프 해서 우리 2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 이게 가족이 되었구나. 여러분 선교는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이 가족이 되어 있는데 육적인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그렇죠? 분명히 옛날에는 가족이 많았는데 지금은 2분 살고 계시죠. 그런데 교회는 가족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더라고요.
교회는 가족이 늘어나요. 우리는 가족이,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는 가족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지역으로 구성했었어요. 그래서 초장동 교회는 초장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우리 친척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는 교회가 가족의 숫자가 많아요. 지연, 혈연으로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지역이 되거든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어르신들밖에는 나올 데가 없는 지역이 가덕도예요. 지역 전도를 아무리 해도 어르신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가덕교회는 가족을 지역으로 삼았을까요? 아니요. 선교사님을 가족으로 삼았어요. 한 번도 우리는 선교사님을 사역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사역을 국민일보에서 봤는데 그걸 보고 선교사 안식관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는데 에이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묻지도 않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오후 예배를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가덕도에서 인천에 있는 교회를 오후 예배 간다는 게 불가능한.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는 안 되고 다음 주 휴가라 그랬더니 휴가를 인천으로 오래요. 인천으로 오면 숙소, 차량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인천으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신논현동에 있는 교회인데 한 2,000명쯤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가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 선교 안식관을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나니까 이 권사님들이 질문할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 안식관을 만들었는데 이 선교 안식관을 섬기는 권사님들을 세웠는데 권사님들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덕교회는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지? 선교사 안식관을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시험 들어서 안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교사들이 선교사 안식관을 있다가 나가는데 물건이 파손돼 있더래요. 그리고 비품이 분실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있다가 가면 물건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뭐가 없어졌거나, 아니 선교사님들이 이따 가면 되지 뭘 훔쳐간다는 거예요. 훔쳐.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동안에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물건이 분실됐는데요.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전기세라도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질문에 답은 무조건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왜 사역을 하셨냐고. 여러분 가장 힘든 사역이 식당하고 호텔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 교회가 그걸 시작한 거예요. 숙박업을 시작한 거지. 가덕교회는 한 번도 그걸 숙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을 가족으로 삼았지. 선교사님 계시는 동안에 뭐가 깨지면 안 다쳤냐고 물어보고, 계시면서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고, 전기세 나오면은 받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하나도 안 받았어요. 가족이라고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가족인데 받습니까? 안 받는데요. 자녀들 오면 안 받는데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운영을 하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걸 다 무료로 제공했는데 가덕교회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선교 헌금은 갈수록 늘어나요. 우리가 경상비에서 한 푼도 청구하는 게 없어요. 선교 헌금으로만 돌아가는데 선교 헌금은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돈 모자라서 망했죠?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냐고. 그랬더니 부모들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 다 시켰는데 뭐 어떻게든 기억은 안 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순간에 그 가족과 사는 모든 일들은요 다 돌아가기 시작해요.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우리 고신교단 KPM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들 계시는 동안에 돈 다 받게 해라. 왜 공짜로 하냐. 돈 다 받으라 해라.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 듣고 화를 내셨어요. 돈 받으라는 얘기 때문에. 왜냐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가족이 되니까 우리 교회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시는 동안에 생활비 그 머무는 비용 내라고 하면
생각나시죠? 그게 많을까요? 그게 많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지금도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선교관에 다 차 있습니다. 9채 다 차 있고 한 3년까지 예약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다 오시고 그러다가 오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은퇴하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 집을 아예 드렸어요. 같이 살자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집에 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교회 청소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선교사 한 분이 저희 교회 관리 집사같이 일을 하세요. 내가 이 집에 사는데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동안에 뭐라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가족으로 대해줬는데 가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선교관이 9채가 있는데 선교관을 섬기는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관을 만들면 팀을 짜야 될 것 같죠? 우리는 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갈까요? 선교사님이 오시면 제일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은 누가 반가웠냐면 제가 제일 반가웠어요. 제가 40에 왔는데 섬에 와서 사니까 5시가 되면 배가 끊어져요. 7시가 되면 섬마을 분들이 다 주무세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이 오는 거 있죠. 제가 어디 살았냐면 남천동 살았잖아요. 남천교회.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어디 갔다 오냐면 남천동 메가마트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핑계는 애들 핑계를 대요. 근데 가고 싶지. 그래서 애들 데려가는데 저도 한 달 동안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가는 거랑 못 나가는 거 천지 차이거든요. 그랬는데 선교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반가웠을까요? 제가 제일 반갑죠. 주일날 놀러 갈 때가 생겼어요. 놀러 갈 때가. 그리고 얘기 나눌 때가 생겼어요. 우리 애들은 친구 생겼어요.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계시는 동안에 제가 모든 걸 그 선교관에 필요한 거 제가 다 했어요. 선교사님 가셨잖아요. 그러면 가 있는 동안 연락 다 하고 있고 선교사님 오신다는 걸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면 오시기 전에 준비를 제가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오시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뭐 주일학교, 기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친해지니까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제일 친해가지고 선교사님 지내다가 선교사님 가시면 제일 서러워하고 서운해하고 언제 오는지 알고 있고 오면 미리 다 준비하세요. 뭐 필요한 것 얘기했어요. 그 준비하시는 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교회 청구하십시오. 청구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분 오고 싶어하는 거 아니까 다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오면 같이 낚시 가려고 준비 다 하고 있고 애들 데리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교팀이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르신들 집에 오면 여러분 집에 팀이 구성되어 있죠. 자녀 섬김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일 반가운 분이 하고 있지. 아들 오고 딸 오고 있으면 제일 반가운 사람이 하고 있지. 벌써 전화해서 뭐 좋아하는지 다 챙겨놓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집에 전화 가면 전화를 미리 안 드려요. 한 3일 전부터 전화를 드리면 하루에 전화 3번씩 오세요. 언제 오니 어떻게 오니 뭐 좋아하니 집에서 먹자 아니야 밖에서 먹자.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집에 갈 때는 차를 타고 딱 출발하면 전화 드려요. 어머니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을 가는 동안에 전화가 한 3번씩 오세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계시는 동안에 가족들이 누가 무엇을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팀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팀이. 여러분 그게 선교사 안식관이에요. 지금도 선교사 안식관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오셔서 머무시고 계시고 가시고 하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제일 행복한 일은 뭐냐면 그곳에 아이들, 손주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은 핵가족으로 키우지 않아요. 지금은 전부 핵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은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교회 옆으로 다 이사를 오세요. 이사 와서 집을 구하고 집 없으면 땅 사서 집을 짓고 교회 옆으로 오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문제는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누굴 제일 힘들어할까요? 부모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키우기 힘든 게 그 내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 말을 지독질 안 듣냐면 부모 말을 지독질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를 누가 키우냐면요.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사촌들이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초장동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돼요. 선교사님들을 가족으로 삼아 보세요. 여러분, 초장동 교회의 가족이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전 세계 영역으로. 그래서 가덕교회는 되게 외진 곳에 있는데 가장 넓은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게 가덕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 이제 올해 한 해 선교하실 텐데 선교사님을 가족으로 섬기겠다고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사역을 하겠다고 시작하시면 힘드실 거고요. 선교사님을 가족으로 섬기겠다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섬겨보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 새벽부터는 에스더서를 할 텐데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가덕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지나고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가덕교회를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교인들도 다듬어 가고 계시거든요. 똑같아요. 결혼하면서 다듬어지고, 아이를 놓으면서 다듬어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으면서 다듬어지고, 시누이 때문에 다듬어지고, 그죠? 가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다듬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듬어지는 과정을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제가 과정을 설명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초장동 교회가 몇 단계다, 내가 몇 단계다, 단계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오셔서 내일 새벽은 1, 2단계, 저녁은 3, 4, 5단계, 그 다음날 새벽은 6, 7단계, 그 다음 저녁은 8, 9, 10단계. 그래서 초장동 교회가 3단계면은 4단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단계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가족을 만들어 주면서 내 단계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변화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몇 단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내일 1, 2단계 제가 볼 텐데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1시간 반만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부흥회니까, 그죠? 부흥회니까 이해하시죠? 그리고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내일 새벽은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맞추고 하여튼 제가 부흥회에 맞게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거죠? 네, 나오셔서 1단계, 10단계까지 점검하시고 초당교회가 몇 단계인지, 우리 가정은 몇 단계인지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